안녕하세요. 저는 네. 전북대 화학공학부에 재학 중인 방황하는 청춘이라고 합니다. 네. 전 군복무를 할 당시 주말 군종 도우미 생활을 했었는데요. 네. 선묵회자 스님의 108사찰 순례 당시에 60번째 사찰 영천의 은혜사를 갔다가 한 보살님한테서 법륜 스님의 중문즉설책을 받아 읽어보고 그 법륜 스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군 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보냈어요. 네. 그때 스님께서 쓰신 글 중에 군대를 바꾸려고 입대한 것이 아니라 군대는 잘 적응하는 곳이라서 가는 곳이라고 그때 그 부분에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요.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네.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저는 스님을 만나 뵈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삶의 목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저의 머릿속에는 삶의 목표는 부, 명예, 지위 이 세 가지 번뇌를 버리지 못하고 속박되어 한정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소위 말해 인류대학을 다닌 친구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늘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도 하고 스펙을 쌓으며 하지만 남들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진정한 공부는 되지가 않고 이제 공부에 대한 열정과 효율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바심만 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삶의 여유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부명예 지위를 배제한 채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서 명상도 해보고 이제 글로도 한번 제 목표를 이렇게 써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현실은 이제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현실을 배제한 생각이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게 힘들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부명예지위 이게 어찌 보면 번뇌잖아요. 이 번뇌를 버린 생각을 하고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참된 제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지 정말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네. 사람이 돈을 벌겠다 하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사람이 돈을 벌겠다 하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욕심이냐? 노력은 안 하고 돈을 벌겠다. 그러면 욕심이에요. 노력은 안 하고 돈이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땅에서 솟아나든지 이렇게 바라면 욕심이라고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학교 가겠다. 학생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하면서 나 서울대학교 가겠다 하면 그걸 욕심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학생이 내 돈 벌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욕심이 아니고 나 출세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욕심이 아니고 내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욕심이 아니에요. 근데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면서 노력은 안 하고 출세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노력은 안 하고 그 다음에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하면서도 아무 노력도 안 하면 이건 욕심이다. 첫째. 그럼 욕심을 부리면 어떠냐?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목표를 세워서 그게 안 됐을 때 괴로우면 그건 전부 욕심이에요. 욕심이다. 그러면 욕심이 아닌 사람은 어떠냐? 욕심이 아닌 사람은 안 됐을 때 괴롭지가 않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안 되면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해도 안 되면 또 연구해가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연구하게 된다. 그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래 연구해보고 저래 연구해보고 이래 시도해보고 저래 시도하니까 자꾸 그 사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연구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면 실력이 자꾸 는다. 괴롭지가 않고 이거를 원이라 그래요. 원. 그러니까 원은 세워라 이렇게 말하지 원은 버려라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러면 원을 세운 사람은 실패하면 할수록 실력이 자꾸 늘어서 언젠가는 그 목표가 달성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어떠냐? 그게 안 되면
괴로워하니까 자기를 깔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뭘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버려라고?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인은 지금 강박관념을 갖는다 하는 것은 벌써 그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버려야 돼. 그것이 자기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자기 목표를 더 달성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면 강박관념이란 건 뭐냐? 노력은 조금 하고 결과는 많이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강연할 때 욕심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가 강연하면 대중이 열렬히 좋아하기를 잘한다 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근데 내가 강연 잘 못하면서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지. 그럼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강의 올라올 때 두려운 거예요. 강의를 잘하나 잘못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 점점 더 강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가 편안해야 되는데 심리가 불안하니까. 그럼 이건 욕심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대중들과 대화를 하든 내 얘기를 하는데 강의하는 건 내가 하고 평가는 누가 한다? 청중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내가 평가 잘해주세요 라고 잘해주는 게 아니고 평가 못해주세요 하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권리에 내가 침해를 안 하면 돼요. 그건 그 사람들한테 맡겨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와서 내 식대로 그냥 강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청중들이 봐서 자기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할 거고, 잘했다 할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못했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 똑같을까? 또 다를까?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잘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못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감동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슨 그런 얘기 하나, 좀 뭐 고상한 얘기 안 하고, 뭐 사람들하고 생활적인 얘기 그런 것만 하나,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스님은 얼때 그렇게 말을 쉽게 해주나, 이렇게 또 좋게 말하는 사람들, 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면, 나쁘게 평가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좋게 평가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강의할 때 부담이 안 되니까 내가 가진 실력이 제대로 나타나고, 내가 올라와서 사람들의 평가를 좋게 기다리면 내 심리적 부담을 느끼니까 오히려 더듬거리다가 강의를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은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노력을 3을 해놓고 10을 얻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게 안 될까 봐 싶어 자꾸 이렇게 쫓기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관념이 생겨요. 강박관념이 생기니까 지금 정신적으로 약간 불안해요. 많이 안 좋아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다니는 친구나 이런 거하고 비교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지금 동급생, 지금 같은 학교 다니는 동급생보다든지 이러지 못하지. 그러니까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든지 출세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돈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오기를 바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욕심 버리라는 건 돈 벌겠다는 생각 버리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건 이해했어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라. 그러면 강박관념이 없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내가 나름대로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게 된다. 자기가 3을 노력했으면 결과가 3을 바라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10을 바래요. 10을 바라면 노력을 10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지금 노력은 3밖에 안 해놓고 자꾸 결과는 10을 바래.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자꾸 초조해지고 자꾸 불안해지고 그런. 그래서 좀 내려놔야 돼. 돈 필요 없다.
명예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돈이니 명예니 이건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때를 따라서 오는 거지. 이해했어요? 예, 이해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더 질문할 거 없어요? 네. 또 있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삶의 목표를 딱 정할 때 있잖아요. 삶의 목표를 예. 정할 수가 없어요. 삶에는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사는데 무슨 목표를 갖고 살까? 다람쥐가 산에 살잖아, 그지? 어떤 목표를 갖고 다람쥐는 살까? 뭐 예를 들어서 법륜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희망 세상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삶의 목표 그런 게 있잖아요. 삶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젊은이도 그렇고 사람들이 지금 다 불안해하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이렇게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도 미래의 희망을 가지면 그걸 잘 견뎌낼 수 있고 미래의 희망이 없으면 어때요? 현재 상태가 좋아도 사는 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희망을 갖고 살자. 옛날에 30년 전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천장에 비 새는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요즘같이 먹고 입고 자고 사는 게 다 괜찮은데 왜 이렇게 죽겠다는 소리를 자꾸 하느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 좋은 점도 굉장히 많다. 물론 고쳐야 될 것도 있다. 그러면 좋은 점은 우리가 발견해서 희망을 갖고 고쳐야 될 점도 어때요? 그냥 누구 보고 해달라지 말고 우리가 참여해서 고치면 되지 않겠냐. 우리가 지난 30, 40년 동안 경제를 이렇게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 뭐 남나라 해준 것도 아니고 누가 노력해서 됐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노력해서 됐고 우리가 이렇게 민주화 정도 이렇게 민주화를 누리는 것도 누가 도와준 게 아니라 독재에 저항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어때요?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가 있다면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개선을 하자. 개선을 하는데 옛날에 군인들은 5.16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총칼 들고 나와가지고 혁명을 했죠. 그죠? 예. 또 80년대 젊은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멩이하고 화염병 들고 막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도 이거 개선하려고 지금 막 군이 쿠데타 이렇게가 되겠냐? 안 된다. 그럼 젊은이들이 막 화염병 들고 돌멩이 들고 나와서 해야 되겠냐? 아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은 선거제도가 안착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선거를 통해서 선거 때 투표를 잘하면 어떠니? 이런 거를 좀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뭐냐? 그것을 실현해 줄 사람을 시장을 올바르게 뽑고 지역 국회의원 올바르게 뽑고 대통령을 올바르게 뽑고 그걸 뽑을 때 우리 동네 사람이다. 우리 학교 출신이다. 또 나하고 성이 같다. 종교가 같다. 이런 거 갖고 묻지만 투표하지 말고 진짜 저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러는지 정책은 어떤지 그 다음에 저 사람 믿을만한지 이런 거 보고 투표를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하는 거지. 자기는 그러면 지금 몇 살이에요? 좀 23살입니다. 23살이면 자기는 우선 뭐 인생이 뭐가 되겠다. 이런 거 뭔데? 뭐가 되고 싶어요? 지금 현재 그거를 확정하지는 그 못했어요. 확정할 필요 없어요. 나도 어릴 때 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 뭐가 됐다? 스님이 됐죠. 나는 스님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근데 지금 스님이 떡 돼 있어. 그래서 그건 뭐가 되겠다? 그건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지금 자기 단기는 뭐가 되고 싶어요? 그건 우선 놔놓고 없으면. 예, 현재 뭐가 지금 문제예요? 대학 졸업했어요? 아니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대학교를 다니면 지금 제일 우선 집중해야 될 건 첫째 뭘까? 이제 학업에 학업에 치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돈 다 대줄 수 있나? 자기가 아르바이트가 좀 벌어야 되나? 예, 그 좀 벌고 좀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돼요. 그럼 첫째 학업에 열중하고 두 번째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개인사고. 개인사고. 예. 그 다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젊은이가 뭐 좀 노력해야 되겠죠. 안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해도 돼요. 그 옛날에 민주화운동 할 때 막 데모하는 사람도 있었고 방에 앉아 공만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제가 군대를 정말 힘들게 다녔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제 위에 바로 선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선임이 좀 악랄한 선임이었어요. 좀 나이도 좀 많은데 막 사회에 좀 검은 근데 부분에서 그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 해가지고, 군대 가면 예. 어떤 사람도 다 군대 간 사람한테 물어봐라. 지선이면 악랄했다 그래가지고 그랬지. 다 그런데 제 같은 경우 이제 그때 후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저 바로 밑에 후임이 그 선임을 이제 그 상사한테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 조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이제 뒤집어 쓴 거예요. 그걸 뒤집어 써가지고 참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는 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그 선임이 그런 행동을 하는 그 군대 내부 부조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꿔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후임들과 이제 몇몇 사람들은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무도 없을 때는 지지를 해주는데 이제 정작 이제 앞에 가면은 제가 이제 말을 하면 이제 뒤에서 막 멀끄러미 지켜만 보다가 아 그래 맞아 이렇게 맞장구 치다가 이제 좀 불리하다 싶으면 빠지고 뒤를 돌아보면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뒤에는. 이제 그때 느낀 거죠. 그때 실패하고 나서 이제 이거 이런 그때 바보 같은 이제 짓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때 그 법륜스님이 이제 군대는 바꾸려고 가는 게 아니고 잘 적응하려고 가는 거다. 그때 그걸 보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겨우 잘 살았구나. 그래서 겨우 잘 살게 된 거고요. 그때 느낀 점이 이제 앞에 전 정말 저희 조상님들이나 이제 이제 지금 40대 되신 어르신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거든요. 예전에 이제 학생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 데모도 많이 하시고 이제 저희 나라를 이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현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세대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래요. 예전에는 어땠을지 저는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제 제가 앞장서서 나서면 맞다고 동조는 다 사람들도 그게 맞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잘 되면 거기에 붙어서 자기도 이득을 보려고 하고 안 되면 뒤로 빠져가지고 난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그거는 예수님 때부터 그랬는데 뭐. 예수님 따르던 12제자도 예수님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가 처벌받는 날 너 예수 제자지 하면 아니라고. 그 유명한 베드로도 하룻밤에 3번이나 부정했다잖아. 아니라고.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성이에요. 그래 괜찮아. 옛날에 민주화운동 할 때도 다 잡히면 지는 아니라고 빠져나가고 조직을 배신해가 불어가지고 일망타진되고 그런 거 막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그 인간 세상이에요. 그거 한 번 당했다고 그 이제 딱 이제 정남이가 떨어져서 이제 연구해봐야지. 이게 인간성이구나. 인간이 이렇구나. 그래서 인간이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처럼 욕심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변화를 시킬 거냐.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군대가 많이 옛날보다는 어쨌든 많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지. 예. 그럼 이건 누군가가 노력해서 바뀌지. 가만하는데 바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건을 일으킨 것도 바꾸는데 기여를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도 뭐 바꾸자 하면 옳소 하고 박수 쳐놓고 나가면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다. 그래서 대중들한테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를 제한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 부조리하니까 나가가지고 우리가 데모하자. 돌멩이 던지고 싸우자. 이렇게 하면 따라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는 다 찬성해놓고 문 열고 나가면 저 앞에 가면 시청 앞에서 모이자 하고 가면 5명도 안 와요.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내가 딴 건 놔놓고 쉽다고 이거 세상 바꾸는 거 뭐 이 오른 엄지손가락 갖고 표 찍을 때 요렇게 찍을 건지 요렇게 찍을 건지 요것만 잘하면 된다. 요건 하실 수 있죠. 그러면 한다 그럴까 안 한다 그럴까? 한다 그러겠지. 예. 그럼 그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숨어가지고 요렇게 찍고 요렇게 찍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피해가 있나 없나? 없어요. 아무 피해도 없어. 그래도 이것만 이렇게 조금만 잘 찍어줘도 엄청난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이 쉽게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이 사람들 지금 매일매일 애도 키워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온갖 일이 있는 사람 보고 막 큰일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해요. 말하면 옥석 하고 박수 쳐놓고 나중에는 아무도 없어. 뒤에 돌아보면 진짜 아무도 없어. 그래서 대중들에게는 너무 부담되는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조금 더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는 소수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있는 거는 소수가 해야 되고, 이 다수는 위험 부담이 있는 걸 너무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특별히 손에 안 볼 만한 아이디어를 내가 너는 그럼 여기까지만 해라. 피해가 생기면 너한테는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 피해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대중들한테 얘기하고 하면 쉽게 되지. 자기는 나서가지고 인기는 자기가 끌고 피해는 같이 나누자 하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그래도 대중한테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피해가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질게.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떠나? 다 나눠 가질게. 이렇게 하면 대중들이 많이 따르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손실이 있으면 누가 책임진다? 제 자신 내가 책임지고 예. 이익이 생기면 나눠 먹겠다. 이렇게. 옛날부터 혁명을 하거나 뭘 했던 위대한 지도자는 대부분 다 그랬어. 예수님도 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니까 난 안 했다, 제대로 했다 이러더나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더나.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갔잖아. 우리의 모든 세상에 불교로 말하면 중생의 죄를 다 누가 혼자 짊어졌다. 예수님이 혼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지도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잖아.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줬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 영악하대. 죄는 지가 지어놓고 덮으시긴 누구 보고 덮어서라. 예수님 보고 덮어서라 그래.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거짓말이야 내가 볼 때.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죄는 지가 짓고 죄는 다 누가 받아라. 예수님 보고 받아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져 가시고 우린 좀 못된 짓을 해도 어때요? 예수님한테 다 던겨보고 우린 천당 갈 수 있다. 요게 교회예요. 절에도 어떠냐? 가서 빌면 한 가지 소원은 성취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은 하나도 안 지어놓고 복 생기는 건 다 놔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 놓고 불교 신자래. 그러니까 이게 다 사이비예요 사실은. 그래도 성인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그걸 보고 요 나쁜 놈들, 괘씸한 놈 이렇게 말 안 해. 왜? 중생이 원래 그러니까. 불상이 그래서 그래 죄는 내가 짓게 복은 네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건강경에도 보살은 복을 짓되 복을 받지 아니한다 이래 말해. 복은 다 누 준다? 중생들을 준다. 알았어요? 예. 그런 마음을 딱 내면 그런 것 갖고 괘씸하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젊은이가 첫째 자기 직분에 존중해서 학업 열중하고, 두 번째 아르바이트, 부모님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 해가 자기 생활 유지하고, 세 번째 세상에 바꾸는 일, 젊은이가 할 일이 있으면 기꺼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때 내만 손해 아니냐 이런 얄팍한 생각하면 안 된다. 알았습니까? 예. 예.